아직은 폭염이 가시지 않고 살아있으나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벌써 가을의 시작 백로입니다. 9월의 첫째 주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곁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지낼 수 있게 건강과 온전한 정신을 붙잡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올 가을도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항시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는지, 주변의 동행인들에게는 내게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자를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부끄러움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매일 가까이 가고자 하는 행동 후 기도가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지는 행위들은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하루 앞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실새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실까? 땀이 핏방울같이 보여지도록 온몸을 쥐어짜며 간절하게 드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고는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어쩌면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내려오실새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나타난 유다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부딪히며 동행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가 그 유다가 아닐지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아닐는지,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사람의 뜻과 소원은 아닐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또한 우리의 뜻과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또한 두려움 속에 기도합니다. 내 뜻보다는, 우리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도록 하소서. 인간의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판단하며 행동하며 동행인들과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최소한 창조절 첫 번째 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무진의 식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기도하며 올 가을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그 기도처럼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하소서.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가 올 가을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 항상 기도하며 생활 속 예수님을 느끼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김준영 목사님, 피정 중이신 장관철 목사님, 예배를 같이 드리는 무진재단의 모든 식구들, 예배를 위한 예배위원들, 그리고 무진재단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무진교회를 내 교회라 고백하며 무진교회 교인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가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생활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조금 더 근접하기를 원하오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이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이미로소이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낭만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뼛속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빗길을 뚫고 우중에 나오는 교우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 또 걱정스러운 마음은 부족한 제가 그래서 부족해서 부목사여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을 해주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설교 중에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빗속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온 이 선택이야말로 오늘 하루 중에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죠.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누구와의 만남의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많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의 선택의 결정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과거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결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후회스러운 선택이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자랑스럽고 뿌듯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최영주 사모를 만난 것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결정을 했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바라보면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택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 애정론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합니다. 창조의 절에 가장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 이전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면 창세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정해 두셨나? 라고 물음표를 띄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펼쳐지는 왜 애정이라 하심을 기록했고 어떠한 의미로서 교회가 그것을 증언했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소개팅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영수, 수은이, 철수 나오는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너보다 더 오래됐어. 그 간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부르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가 지은 바 이전에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옷 입듯이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선 그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사. 이 애정이라는 단어는 또 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넘어서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의미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준비, 시작! 이러면 창조가 쭉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게 종말이고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작을 준비, 시작하기 이전의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영원함을 말한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전제해 주셨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기록된 사랑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애정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 애정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는 국가 교회가 됩니다. 이제부터 국교가 돼서 교회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한 팽창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 짓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죄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죠. 이런 부패한 로마의 국가교회를 보며 분노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죄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학습하는 거야. 죄는 모방하는 거야.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그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에 충분히 젖은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스스로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죄를 합리화해버린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죄는 합리화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했던 거죠. 반면에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한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은 이미 죄로부터 사로잡힌 의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 자생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자유의지조차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주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펠라기우스 말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듣기엔 또 어거스틴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405년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카르타고 공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말을 듣자 보냐, 펠라기우스의 말보다 어거스틴의 말이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주장을 정식 교회에 교리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의로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의 첫 단추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중세 교회가 되면서 교회는 두 가지게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제도화되고 문명화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는 공로주의를 내세웁니다. 너가 이 재산을 바치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야. 우리 사제들이 성례전을 베풀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원래의 의도를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경직되게 사제들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고요. 성례를 행할 때 우리는 보통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일반 교우들은 빵만 먹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주의 보혈을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찮은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도주 자체를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죄 용서를 할 때 사제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사제를 통해서 복을 베고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 기도는 통용되지 않은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면벌부를 팔아가지고요. 이 면벌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벌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기계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택하신 바를 교회의 권력이 독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로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 말씀의 전통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경직된 교회의 전통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을 하는 거죠.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예정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있다고? 그게 뭔 예정론이야? 나 그런 거 믿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네바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 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네바의 상황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역병이 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전쟁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그러한 제네바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좌절해 있고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이 예정론을 통하여서 제네바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강한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의 시작이 창세 이전이었다는 것을 칼빈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리에 빠진 제네바 교우들에게 이 예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날의 힘이 되게, 오늘날의 소망으로 걷게 하기 위하여 따뜻한 위로에 건넨 말씀이었습니다.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예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소망으로 극복해낼 수 있게끔 하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를 향한 제사장적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정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구나, 감동적이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사랑을 기록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쳐서라도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사랑한다라고 기록해 두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하는 결심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설령 우리가 시간 안에서, 유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내가 구원해내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겨진 사랑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난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의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빠진 눈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사랑에 빠진 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막 오메 좋은 너무 사랑스러운 진짜 이런 선한 의지와 행동을 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깨춤을 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런 존재임을 한 주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자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요. 팩트플리니스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스 로슬링이라는 스웨덴 의사의 책인데요. 인간들은 이 책의 내용이 단순합니다. 인간들은 부정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더 반응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양극화되게 생각하고 공포를 더 크게 반응하고 사람들은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비난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부정의 본능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도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한 사람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잠 안 자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을 안 자도 행복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창조 위에 창조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창조를 열어가며 사랑으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 광주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